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으로 다 읽고 또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한 대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통 성령 강림절의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하고 성령이 과연 어떤 분인지, 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펴놓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딱 3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7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로 37절 말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복음서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명절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명절인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한복음 7장 1절 2절에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나옵니다. 이 날이 6월절, 77절과 더불어서 유대인의 3대 명절로 꼽히는 바로 수장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쳤다는 설명이 사실은 좀 그냥 읽을 수도 있겠지만 초막절에 관한 관습을 알고 다시 읽으면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초막절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한 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요. 맨 마지막 날이 가장 큰 날, 호산나의 큰 날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그 날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는데요. 자기 집 안에 있질 않고 바깥에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테라스에 나와서 나뭇가지로 이렇게 천막을 만들어 놓고 또는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광야 40년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시작하면서 명절 끝날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들썩들썩거립니다. 지방에서 사는 지방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이때만큼은 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모두 다 이 예루살렘에 집결하는 때가 바로 또 이 초막절입니다. 거리는 막 가득가득해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초막절을 기념하는 또 관습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의식이 반복이 되는데 아침에 이 의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중에 몇 명을 뽑아서 그 뽑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황금 물병을 들고 성전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실로암 못이 있는데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풉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뒤에서 무리들이 쫙 따라오면서 제사장 행렬과 함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시편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 장면에 대한 묘사가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초막절 행사에 대한 그 풍경입니다. 그렇게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을 한 바퀴 쭉 돌고요. 돌다가 제단 위에 물을 쫙 붓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초막절 아침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모세가 광야에서 물을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또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더 이상 메시아가 나타났으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구쳐서 모든 민족에게 흘러갈 것이고 더는 우리가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바로 이 아침 의식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47장과 스가랴 14장에 나타난 그 환상을 기억하는 예배 의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일주일간의 6일 동안 쭉 하다가 일주일이 되는 마지막 날에는 조금 더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날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날, 명절의 큰 날, 큰 호산나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제사장들이 또 똑같이 물을 길어서 온 다음에 제단 주위를 이번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 행렬이. 그런 다음에 그 제단 위에 물을 쫙 부어 내립니다. 그러면 군중들은, 그 자리에 모였던 군중들이 가만히 그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를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환호를 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 행사입니다. 마치 우리 종려주일처럼 하는 것이 바로 이날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환호를 부르던 시점에 잠깐 정적이 흐를 때 바로 예수님께서 번쩍 일어나더니 말씀하신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7장 37절의 이야기입니다. 물병이 비워지고 사람들의 노래가 잦아지고 그 잠깐의 순간에 어떤 젊은이가 군중 속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는 곧바로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들 앉아서 막 찬송하다가 잠깐 조용해졌는데 한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광경이 얼마나 도발적이었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젊은이는 세상 물정 모르는 MZ세대인가? 그런 청년인가? 하면서 그렇게 넘어갈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이 순간은 지금 민족의 대명절, 또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공식 행사 석상입니다. 제사장이 정해진 의례에 따라서 실로암에서 정결한 물을 길어오고 또 광야의 반석에서 솟아나던 그 물, 메시아의 약속이 담긴 그 물이 지금 막 제단에 흘러내리고 있는데 갈릴리 출신의 이름 모를 청년 하나가 불쑥 일어나 그 물 말고 나에게 오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아주 짧은 그 구절에 담긴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 일을 기록하면서 아주 짧게 한마디를 더 친절하게 더 붙여놓아요. 39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청년의 말은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임하고 또 성령이 임하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생수의 강이 속에서부터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 성서정가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읽었는데 바로 그 성령이 강림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7장에 있는 초막절 그날 바로 이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만듭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읽어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일이 일어날 대상을 누구로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그 대상은, 성령 받을 그 대상은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시는데 목마른 자,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그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 좋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큰 믿음이 있는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을 다는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갈증 있는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 불안한 사람, 비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받을 사람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굳은 껍질들을 깨는 망치같이 또 읽힙니다. 우리는 늘 갈증 없이 성령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과 결핍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채워달라고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목록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대개 우리가 뭘 채우고 싶은 그런 소원의 목록들로 쭉 이어집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남편 사업이 잘 되기를, 집값 오르기를,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고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솔직히 돌아보도록 하죠. 우리 대부분의 기도에 담긴 그 내용들은 더 큰 사업, 자녀의 더 좋은 성적을 향한 목마름, 더 빠른 응답, 이런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5편을 함께 읽었는데 시편 25편 첫 구절의 그 시인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의 비수처럼 바뀝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시편의 시인은 주님을 우러러본다고 했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우러러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향해서 애타게 목말라 있는 것, 그 타는 목마름이 바로 성령이 오시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만해요. 또 그럼 도대체 성령 받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복음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통념들을 한 번에 뒤집는 말씀들이 여기에 그냥 깔려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까지 한 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잘 보세요. 무언가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흘러나온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게다가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강이라고 우리는 읽었지만 단순한 하나의 강이 아니고 강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받으면 성령이 속에서부터 강 물줄기가 터져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줄기 시냇물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또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뚝방을 막아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한 줄기 물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우리 주변으로 솟구치는 그런 강물들을 성령이라고 주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읽어놓으면 이제까지 우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합니까? 얼마나 강한 임재, 성령 받고 어떤 기적 체험하셨나요? 라고 하던 그 질문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성령 받은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성령의 방향을 너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놓았느냐 라고 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예수님은 또 성령을 생수에 비유하시는데요. 생수는 뭐를 생수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물을 생수라고 하고요. 또 그 생수는 살리는 물을 또 생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당신 곁에서 솟아나는 그 물로 여러분 주위에 누가 살아났습니까? 당신의 가정과 일터에서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얼마나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고 갈증을 해소했으며 얼마나 기쁨을 만들어냈습니까?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성령 받은 증거는 내가 대박나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얼마만큼 내 주위의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었는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지,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로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령 받으면 눈에서 불 나오고 자기를 드러내고 권위를 세우고 자기 욕망과 감정을 채우는데 주님은 하나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히려 내가 아닌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다른 사람을 빛나는 자리에 올리는 데 힘을 쓰게 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우리, 세례 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교회는 어떤 성령의 사람들인가요?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39절 말씀. 그때까지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아니하셨음이라 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말로 오늘의 복음서 말씀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요한복음 전체를 밝히는 또 하나의 키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줄곧 영광, 빛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영광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단 하나로 집중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친히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12장 23절 말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그날이 왔다라고 하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빛나는 날, 영광의 시간이 됩니다. 그 직후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빛나게 드러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이고, 자기 자신이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다른 사람들을 살릴 때 비로소 성령 받은 증거가 드러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나시는지요? 마음이 좀 무거우신가요? 이제 위로의 음성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지요.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읽은 민수기 11장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읽었는데 그 내용 아주 간단해요.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그 70인의 장로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바깥에 있었던 엘다과 메디시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도 읽어보면 좀 불편해요. 좀 허망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 11장을 처음부터 여러분들 눈으로 빨리 읽어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됐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지금 가는 도중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놓았더니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라떼를 시전하고 있어요. 애굽이 더 좋았어. 지금 우리가 왜 이 생고생을 해? 라고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불평의 핵심은 뭐냐면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만나 사건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만나를 먹여줍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사람들에게 또 물렸나 봐요. 하도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불평이 뭐냐면 가장 큰 불평이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 달래요. 이제 여기 삼겹살 대회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네, 고기를 달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저기서 고기 안 주면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민수기 11장 앞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모세가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지도자로서 나는 무능하구나 하는 생각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고기 달라는 백성의 불평이 극에 달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닭 꼰질러 바쳐요.
뭐하러 날 이 자리에 세워서 이 생고생을 시키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16절부터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거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감당하지 말고 장로 70명을 세워. 그래서 이 먹는 문제를, 이 백성의 먹는 문제를 이 장로 70명과 함께 해결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네들 고기 달라고 그랬지? 내가 아예 냄새조차도 질리도록 고기 먹일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고기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백성들 가운데서 나오지 않게 만들겠다고 막 단단히 마음을 먹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애굽에서 생고생하던 노예 데려다 놨더니 고기 달라는 말밖에 안 해요. 이 굉장히 폭폭한 노릇이죠. 그런 다음에 오늘 교회력 구약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명의 장로를 세우자 하나님의 영이 그 세워진 장로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영이 임한 장로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도 달라던 그 고기를 백성에게 먹이는, 나눠 먹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이야기는 그런 해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직후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날 회막 안에 없었던, 그러니까 장로들 70명 안에 들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요? 바로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줄 거예요. 이 회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뭐 자격이 모자랐는지, 아니면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요, 뭐 시간을 못 맞췄는지, 본문은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은 회막에 없었다. 모세가 지금 가장 특별하게 금을 그어놓은 그 회막 안에 이 사람들은 없었다. 다시 말해서 변두리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도 영이 임해요. 그리고 진 밖에서 회막 안에 있었던 그 장로들과 똑같이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이 일을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모세의 오른팔인 여호수아가 막 분개해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11장 29절 말씀.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막으소서. 28절 말씀이에요. 그때 모세가 무엇라고 대답을 하면 29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장로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그 간구의 이야기를 모세가 꺼내놓습니다. 이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모세는 지금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 밖에 있었던 사람에게 임한 영을 막지 말라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에게 그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1000년이 지납니다. 오순절이 되었던 그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소망이 1000년이 지나 오순절에 비로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자리의 것도 아니고 늙은이도 젊은이도 남자도 여자도 자유인도 종도 안에 있던 자도 밖에 있던 자도 모두 다 부어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영 밖에 엘닷이고 메닷 아닌가요? 회막 안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치 않다고 우리는 늘 느낍니다. 신앙이 부족하다고, 나는 기도가 짧다고,
성경 통독 다 못했다고, 11조도 제대로 못한다고, 나는 직분자가 아니라고, 근본적으로 나는 그 시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우리는 미리 포기합니다. 그렇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최소한 돌아보면서 포기하고 갈증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바로 너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 밖에 있다고 해서, 변두리에 있다고 해서, 시대와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는 그 시간, 그 갈증과 결핍은 부끄러움이나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 부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안에서부터 도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복된 음성입니다. 그 갈급함과 결핍 위에 성령의 위로가 임합니다. 오늘 시편 25편도 우리와 함께 교독을 했는데 거기에서 들리는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시편 기자가 지금 자기 자신을 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마주합니다. 거기서 자기 죄를 보았고 자신의 허물을 보았고 자기의 한계를 정직하게 마주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자리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위로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신앙이 부족하다, 너무 늦었다, 나는 끝났다. 그 음성에 오늘의 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광야에서 진 밖에 머물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영이 임했고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그 평범하기 짝이 없던 갈릴리 촌놈들에게도 영이 임했다고, 외국에서 온 이방인도 성령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갈증이 곧 여러분의 자격이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빈손이면 충분합니다. 빈 마음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티켓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 안에 시작될 생수의 강은 어떤 것일까요? 어쩌면 처음에는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 가느다란 시냇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강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화내지 않고 한 번 더 참고 외로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그런 작은 일들이 생수의 작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작은 물이 결국 거대하고 제어할 수 없는 강들이 될 것이고 사방으로 흘러나가 메마른 땅과 사람들을 살리는 생수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 광장 한가운데서 벌떡 일어나 외치셨던 그 당돌하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 또랑또랑하게 들리던 그 음성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한복판에서 울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라기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수, 메마른 이 세계를 살리는 생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지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한 성령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